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절기 지키는 시온을 건설하신 그 모든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서 시온의 영광과 하나님이라는 주제 속에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무언 중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시온을 또 자랑하고 소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할 때 여러분도 저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구원이 있는 교회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왜 제1의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고 바로 시온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한 성경의 그 예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로 전 세계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다 달려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는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안사홍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영접하는 이런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전 세계가 또 다 깨닫게 되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또 바라봅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 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계실 곳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예언하시고 알려놓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찾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내가 있으니까 그리로 오라.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께서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온의 영광과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열어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고요? 여기 이 장소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2000년 전 patmos섬에 유배를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그 계시를 받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했습니다. 그 거처하고 계신 장소가 바로 시온이었다는 것을 계시록 14장에서는 알려주고 있죠. 또 이사야 3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여기서 거기서 하는 것은 시온에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사야의 그 예언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시온이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전부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온이 아닌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에 거하신 여호와라고 했습니까?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온에 계십니다. 그래서 시온이 빛이 나고 시온이 영광되고 시온이 환난 날에 도피처가 되고 시온이 구원의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이런 선지자들의 그 모든 증거와 예언들이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더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을 때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해서 장로교회도 가보고 여호와 정인도 가보고 뭐 통일교회도 가보고 뭐 구세군도 가보고 천주교회도 가보고 별의별 데를 다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의 예언과 증거를 통해서 알려놓으시기를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신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봐도 하나님이 시온에 계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봐도 시온에 계셨고 또 시편 기자인 다윗의 기록에도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셨다는 증거를 어느 한 시대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자 이렇게 서로 모여서 작성한 어떤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더라. 또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를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더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를 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시온에 계셨다는 사실들을 전부가 이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우리 24장의 말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24장 2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이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다는 뜻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곳은 시온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24장은 1절의 말씀부터 보면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지금 이 장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은 시온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온이 아닌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각종 귀신의 처소와 악한 영들에 모이는 곳과 이런 곳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과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체하지 말고 시온으로 다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온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시온 안에 거하는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생활도 믿음도 일에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대로의 그 정신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 정신과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믿음의 그 윤리관과 올바른 하나님의 그 선한 심성을 그대로 또 시온의 가족들에게 서로 나눌 줄 아는 이런 것이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온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새 언약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온은 전부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가 또 화합하고 연합하고 또 하나가 되고 이런 어떤 공간과 장소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48편에 계속해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무슨 산이 그렇다고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시온을 편답한다는 것은 두루 돌아다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시온을 두루 다니고 시온의 망대를 계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고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 이 시온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으로 타락이 되고 부패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시온은 결단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인도를 받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영생이요, 이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죄사함이요, 이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구원이요, 이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광된 미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온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 안상님, 우리의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 아니시겠습니까? 미가서 4장의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리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에 나오는 이 장면은 마지막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한다, 즉 다스린다. 만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시온에 와 있어야 되겠죠. 시온에 와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영들의 다스림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을 잘못 숭배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참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놓으셨던 그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틀림없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나 또 사도 요한의 계시본 그 광경이나 모든 장면들이 성경의 모든 선진들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스리실 것이니까 그곳으로 다 신속히 들어가라. 마지막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저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곧바로 시온으로 들어가라. 지체하지 말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5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은 시온으로 전부 들어가라고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마지막 말일에도 이사야 24장 좀 전에 보았던 그 내용의 말씀과 같이 땅이 황무하게 되고 뒤집어 엎어지는 그 마지막 예언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다스리실 것이고 통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온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시편 102편의 말씀 연이어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편 102편 13절의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휼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뭘 건설하셨다고요? 시온은 그 누구도 건설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들어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시온에 들어온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사랑의 법, 구원의 법, 죄사함의 법, 새 언약의 진리의 법을 가지시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온 안에서는 죄사함이 이루어질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영생이 이루어질 것이고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온은 모든 자녀들이 말일에 다 나아가야 될 장소요 공간이 틀림없습니다. 미가서 우리 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4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해산이 말일 가는 것은 끝날이죠.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해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온이 아닌 곳에서 진리를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바라게 된다면 그것이 옳은 어떤 가르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시온에서 선포하시는 이 율법을 전부 가르쳐 주시는데
이 가르침이 있는 그곳에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이제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어떤 회방하는 자들이 어떤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하늘 백성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 시온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온에서 나오는 이 율법과 이 가르침 아니고는 전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시온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진정한 구원의 가르침이요, 그것만이 천국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진리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신하시고 우리의 그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에도 만일의 진리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 하고 했습니다. 시편 134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만민들은 시온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가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축복도 있겠지만 천국 가는 그 축복 가장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앞장에 있는 133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증거죠. 천국은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가는 천국은 절대 아니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에게 허락된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은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시온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시온이 얼마나 참 대단하고 멋진 곳이고, 성경과 선지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잊어버릴까 싶어서 또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시고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계시로 또 한 번 더 보여주시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한 증거를 끊임없이 이 지상에 있는 인류 인생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잊어버렸나 싶어서 또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깨우쳐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시온에 오셔서 인류 인생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 얻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또 천국 갈 수 있는 이 모든 가르침을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베풀 것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직 시온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상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성령과 신부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은 다 양보할지 몰라도 시온은 양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온에서 우리가 떠난다는 것,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 이건 정말 참 잘못된 생각이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한 가지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5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랬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소멸되는 이러한 은혜의 장소도 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어머니 모시고 하늘아버지 또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게 됨을 이사야 51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시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시온에 대해서만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친히 명해 주셨습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51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뭐라고요? 시온에 거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바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정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참 큰 복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가 그냥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뭐 누구의 어떤 전도를 듣고 그냥 이렇게 쉽게 온 것 같지만 하늘의 천복을 받으셨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어떤 삶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조금씩은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모두가 또 깨닫게 될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시온으로 또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아버지 안사홍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늘 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끔 이런 축복을 주신 거룩하신 하늘아버지 어머니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절기 지키는 이 시온 또 건설하시고 시온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구원 주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찬양을 2022년도에 더 많이 증거하고 나타내시고 올 한 해도 그 구원의 은총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이제 일어납시다. 시온으로 다 돌아오라. 시온에 와서 그리스도 안사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외침을 2022년도에는 참 힘차게 한번 증거해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이 한 해가 꼭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이 안식일과 더불어서 2022년 또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새해 맞이하면서 전국 전 세계 모든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진리의 복음을 힘차게 외치시고 그리스도 안사홍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영광을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계 빛으로서 다 밝히시는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